창세기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여러분 바로 이 앞부분에서 이 엘리에셀 그 이 늙은 종이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명을 받고 여기 드디어 하란 땅 나홀성에 여기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우물가에 낙타를 풀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이 물길로 저녁에 물길로 올 텐데 이 중에서 그 처녀가 물길로 오는 처녀 중에서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물을 주면서 또 내가 가진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처녀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묵도하면서 이걸 딱 기다리고 딱 눈을 떴을 때 한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다 메고 이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브가였는데 그가 와가지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기 때문에 그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이 바로 이 리브가 그 물을 따라 우물로 내려간 그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물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어깨에서 갖고 어깨 메고 오다가 그 이 늙은 종 앞에 와서는 그 어깨에서 물을 내리면서 이거를 마시우세요. 그러고 이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가 기도한 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가 또다시 내려가서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도 죽고 나이도 들어고 그래서 이삭한테 더 늦기 전에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이제 이 아들 40이나 먹은 이 아들을 갖다가 그 어디에 장가를 보내야 될지 이게 속으로는 서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기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바로 네 본토와 본족에 있는 처녀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아내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디 가서 어떻게 그런 처녀를 찾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온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 들고 와가지고 우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우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물이 우리나라나 보통 이런 데에 있는 것처럼 그냥 평지 위에 있는 우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기는 물이 귀환되기 때문에 평지에서 밑으로 더 저 파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간신히 이제 물이 있는 우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에서 여기까지 와서도 여기 평지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평지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로 내려 기름 하니까 그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을 갖다 약대들의 물에 넣는 저기다 물을 집어넣고, 약대가 열 마리나 있으니 약대가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도 정말 이렇게 꼭 물이 필요한 이 늙은 노종과 그 약대들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는, 바로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첫 번째 은처녀가 리브가였고, 바로 이 리브가는 이렇게 리브가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이 늙은 종이 기대했던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그 기도, 그의 응답대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24장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결혼했거나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결혼이 가장 성공한 결혼일까요? 어떤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요. 이거는 이 세상의 기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 이렇게 저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부를 하나님 뜻대로 정하게 됐고, 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을 또 한번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7절로 4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 자기 기도한 대로 이게 딱딱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이 하란 나홀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 그 친족들에서 구하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남은 거예요. 이 처녀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늙은 종 엘리에서는 아주 그냥 속에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저 처녀가 누구 딸일까?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게 네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처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밀가라는 여자가 나홀과 결혼해가지고 나홀에서 낳는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홀이 누굽니까? 하란의 딸이 밀가고 롯인데, 아들은 롯이었고, 그 밀가가 삼촌한테 결혼한 거죠. 삼촌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부두엘이 있고, 부두엘이 또 아들도 낳고, 아들은 라반이라는 아들을 낳고, 딸은 리브가라는 딸을 낳은 거예요.
실제 물 길러 와가지고 물을 준 이 처녀가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 부두엘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홀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종은 금고리를 갖다가 코에 끼고 두 번째는 손목고리를 양손에 끼우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그가 이런 행동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맞췄다. 내가 드디어 골랐다. 이야, 나한테 이게 잘 골라.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바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의 딸,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참,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생을 보면서 많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우물가에 왔을 때 바로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다음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삭 도련님에게 주신 아내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의 젊은 사람은 얼굴이 이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고 뭐 이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바른 잘 이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이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한 거예요. 나그네들이 전부 물누막 어릴 때 그런 걸 배려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약대에게도 이렇게 그 힘든 이 우물을 갖다가 몇십 번씩 오르나 내리면서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아름다운 마음, 풍족한 마음, 이런 여자가, 이런 아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늙은 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내가 잘나서 잘한 거는 자기 탓이고, 뭐 안 된 거는 다 딴 사람 네 탓이고, 좋은 거는 내 탓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비록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 생각 자체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라는 이 엘리에셀의 고백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로 53절 24장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49절에 보니까 이 노종이 늙은 종이 하는 얘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이 결혼을 승낙하든지 또 그렇지 않더라면 않다고 내게 아주 고하라 이거예요. 좌우간 오케이 그렇게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거를 좌우간 행하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49절에서 이 늙은 종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집안의 호주가 누굽니까? 이게 나홀 집안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집안인데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부두엘이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아들은 라반이고 딸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50절에서 누가 대답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두 사람 이상이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게 달라요. 비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다윗과 누구 뭐 이렇게 나올 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50절에서는 라반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아들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또 부두엘은 여기 처음 나와요. 그전에도 보면 라반이 뛰어오고 그 엄마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왔지만 이 아버지가 나온 경우가 여기 처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먼저 나오고 이 늙은 종이 왔을 때도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튀어나온 자가 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예요. 부두엘은 아무 소식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할까? 부두엘은 분명히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흔적이 아버지가 무슨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라반은 많이 나와요. 라반이 실질적인 호주고 이 부두엘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자기 딸의 이 결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라반이 먼저 난 걸 보니까 확실히 그 아들이 실권을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답이 뭐냐? 지금까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갖고 온 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건들이라든지 자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방법으로 좀 나온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는 이 뭐 옳다, 된다 안 된다, 가부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 우리 딸이 바로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그렇다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연도하신 것이니까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고 그러지, 내 며느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며느리나 삼이나 뭐 이게 내가 내 며느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뭐냐면 그 아들과 딸이 그 남녀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들의 가정을 따로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체가 그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바르게 서 있어요. 가서 내 며느리 데려오란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리브가도 이 라반과 브두엘도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른 자세예요.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뭐 아들의 이 아내를 구하는 거지 지 며느리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둘이 실제적으로는 그 둘이 잘 하나님 안에서 뜻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고 둘이 사는 거지 부모가 끝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결혼하는 것이 꼭 두 사람만 눈이 맞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그 둘이 그냥 혼자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형제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들 잘 조화돼야 되죠. 그냥 둘만 또 맞아도 안 되는 거고 그 가정과 잘 화합이 되고 화목이 돼야 되는 가정이어야 되고 또 사회나 나라에서도 이걸 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서로 합당하게 유익을 끼치는 화합되는 그런 게 정말 하나님 보시는 참 가정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는 이 사회와 또 가정과 또 부부 사이에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잘 맺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그의 주문이 야 내 며느리 데려와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 말하는 포인트가 아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야 당신 말대로 데려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52절 이 노정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해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그런 자세가 참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고 두 번째는 금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 아내를 데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참금이나 할까 그걸 갖다 그 부모들한테 주죠.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 종이 약대 10필 가지고 이 금은 패물 의복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끼내서 아내 될 리브가에도 주고 그다음에 그 집 오라비가 그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는
이런 아주 균형 있는 감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날 도착한 날 밤에 저녁에 이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가정의 결혼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또 우리 인간의 본분으로서 정말 그 자기의 본인 위치를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는 이 이삭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